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미 주님이 오셨죠. 그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극도의 겸비의 모습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셨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즉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리면 좋을지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본문 34절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뭘 조심해야 될까요? 둘째 줄에 세 가지가 나오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사항을 조심하지 않으면 세 번째 줄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은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생활의 염려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이 세 가지는 세상에 대한 쾌락과 염려로 인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무거운 것으로 내리누르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쾌락과 염려가, 세상을 향한 쾌락과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는 상태를 이제 둔하여진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 둔하여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방탕함,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짓눌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시기를 조심하라,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 즉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나요?
4절 끝에 보면 그날이 무엇과 같이요?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도둑이나 덫이나 이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도 종말도 아무도 예기치 못하는 때에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갑자기 그날을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주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이 34절에 나온 그대로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살았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다 악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할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준비치 못한 상태에서 홍수 심판을 맞아 다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바로 그러한 거예요. 연말이 되면 꼭 이 사회의 분위기가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좀 연말에 좀 방탕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곳곳에서 술 취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범벅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찌 먹고 살까 이런저런 생활의 염려에 지나치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렇게 그런 것들에 짓눌려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거 피하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님 스타일로 좀 살아가려고 애를 써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연말이 되면 또 이런저런 죄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말에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찬송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도 있고 해서 교회에서 찬송이 많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항상 찬송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잘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부족한 것 보여도, 또 세상에 죄지을 일이 많이 보여도 우리 죄짓지 말고 대신 열심히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종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영생으로 심판하시고, 믿음을 쫓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영벌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젠가 주님 앞에 피심판자로 설 겁니다. 영생으로, 영벌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 종말이 있는 반면에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적으로 심판받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그것도 예외가 없죠.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 때 내 코에서 그 생기가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개인적 종말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개인적으로도 분명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스웨덴의 한 공동묘지의 채플 동판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뭘까요? 그것은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문장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해봐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오늘은 내가 묻히지만 그 언젠가 너도 묻히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날은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잊고 삽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예외가 없죠.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이, 즉 개인적 종말이 멀리 있지도 않아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말처럼 그날은 어쩌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날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을 그러기에 우리는 충실하게 또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못 볼 사람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을 대하고, 오늘이 지나면 못할 일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며, 오늘이 지나면 이제는 맡을 수 없는 사명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값지고 또 아름답고 의미 있는 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종종 설교를 하게 돼요. 한 번씩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면 다시 못할 설교처럼 오늘 설교를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 기도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정말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애타고 애끓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설교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아름답게, 또 절박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가셔도 당장 내일 부르셔도 후회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존귀하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과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도 예외 없이 종말과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 생각으로 이 대림절, 이 기간을 참 하루하루 보람차게, 알차게, 또 귀하게, 또 절박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이죠. 인자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으려면 끝에 뭐라고 했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기다리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렸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열처녀는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에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밝혀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다 들어가 혼인잔치를 벌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즉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죠. 안 그러면 시험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며 깨어 기도하기를 주문하셨지만 그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잡히실 때 주님을 지켜주리라 라는 맹세는 아랑곳 없이 그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은 데서 실패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자신의 가슴 속에 막 이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불에다 마귀가 이 소방 호스를 갖다 대고 물을 뿌려서 그 불을 자꾸 끄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급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호스를 자기 등 뒤에 꼽아 놓고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마귀가 소방 호스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이 자기 가슴에 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도가 환상 중에 주님, 기름 호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것은 너의 기도이다. 너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가 너를 유혹하고 너의 신앙의 불을 끄려고 해도 너가 기도하는 이상은 절대 망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또 마귀도 막 활개치죠. 우리 신앙의 불을 그 마귀는요 소방호스를 갖다 대고 자꾸 끄트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귀가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 이겨야지 언제까지 도망 다니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바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매일 기도해서 우리 가슴 속에 이 성령의 불이 타도록 기름을 공급받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날도 춥고 몸도 자꾸 움츠려 드는 것 같아요. 깨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계절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대림절 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둑같이 덕같이 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날씨가 좀 춥다고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 즉 종말과 또한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준비하는 좋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대림절은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동시에 종말, 즉 주님의 재림 또한 나의 개인적 종말인 죽음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종말 하면요, 우리는 자꾸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때에 관해서 예언을 했죠. 1992년 몇 월 며칠이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다 엉터리였어요. 다 맞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관심인 것이죠.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말고,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교훈에 창념하여서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준비된 만큼 미래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 신부가 많은 준비를 하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체크하고 준비를 합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출산을 위한 준비와 함께 서로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한 옷, 신발 이런 것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죠. 그뿐입니까? 우리네 인생들은 죽는 것도 준비를 합니다. 수의를 장만하고 영정사진을 찍고 묘자리도 미리 보아두기도 하죠. 그렇게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실히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준비하기가 좋은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십시다. 그날은 도적같이 또 덕같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평소에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지 맙시다. 찬송과 감사함으로 거기서 다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